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 나의 기념비는 비가 뒤에 많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비는 6.25 참전 기념비인가? 하여튼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뽑아이었습니다. 다른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 글귀가 눈에 쏙 들어와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기념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시골에 가면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여기저기 바위, 좀 큰 바위나 좀 뭐 그런 데는 보면은 눈에 잘 띄는 그런 바위 보면은 막 이름을 새겨놓고 막 그래놨던 것을 봤습니다만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특히 그 무덤 앞에 가면은 비석이 많이 있죠. 그냥 비석이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다가 막 글을 적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뭐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2025년 나의 기념비는입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홍해를 건넜던 20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다시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그 뚝 너머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세웠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가면은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길갈에다가 다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어디의 돌입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묻거들랑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같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넘실거려가지고 홍해바다처럼 요단강도 강이지만은 바다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다고 했죠,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그 시기가 그 우기였다고 했죠. 우리 달로 치면은 한 3월달, 4월달쯤 되는데, 우리나라 3월달, 4월달은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 장마하고 다릅니다. 장마는
잠깐 하고 그치지만은 이스라엘은 우기라 해가지고 길어요. 길이가 긴데다가 그런데다가 3월달, 4월달 되면은 해동하잖아요. 해동. 눈이 녹는단 말이에요. 저 북쪽에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오게, 요단강으로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헬몬산에, 쌓였던 그 눈들이 해동하면서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때쯤 되면은, 물이 덤실덤실해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죠.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탁 디디는 순간에 물이 멈춰서, 그죠? 흘러내려오던, 홍해는 내려오던 물이 뭐 흘러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요단강에는 물이 흘러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오던 물이 수도를 해버리니까 밑에 물은 흘러가 버리고, 내려오던 물이 뚝처럼 뚝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댐처럼 되어버리고, 밑에는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돌을 주워다가, 요단강 언덕에, 거기다가, 기념비를 또 세웠는데다가, 그런데 또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 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 하면은 그 후손들이 같이 건넜지 않던 그 후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건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 흐르는 물을 갖다 어떻게 그 제사장이 발 디딘다고 물이 섭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예 그 요단강 속에 있던 그 돌들을 가지고 길가에 딱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놓으면은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념을 세워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했다. 이까지 이제 설명까지 다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다 다 믿습니다.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하나의 전설로 생각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하시는, 그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이 말은 전부 다 하나의 전설로 그냥 당구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이렇게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기념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때를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좀 이게 안 가르치면 모른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심지어 요즘 잘못 가르치니까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좌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6.25를 북침이라고 우리나라가 밀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도 자작극이라고 좀 가르치고 있고 특히 전라도 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배우는 애들은 모르니까 그 말을 듣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전부 엉터리다. 책 있는 거 전부 엉터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요. 믿게 돼.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옛날에 가수 이름 뭡니까? 짜가가 판친다는 그런 노래 있었죠. 그죠? 진짜 그때도 짜가가 판쳤는데 그때 짜가는 다른 게 짜가가 아니고 옷이 짜가가 많이 있었죠. 짝퉁 옷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짝퉁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게 짜가가 너무 짜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의 묘비에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이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라고 기록한 그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흙에서 왔다가 소란한 세상의 지상을 잠시 거닐다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비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문도 있습니다. 비문 보이죠? 이 비문은 부산 진교회의 초대 장로고 또 2대 담임 목사이신
심치명 목사님의 비문인데, 비문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요 비문을 이렇게 옮겨 적어 놨습니다. 심치명 목사는 우리 민족이 흑암 가운데 있던 암울한 시기에 본교회 초대 장로 제1의 목사로서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을 쫓아 사신 복음의 씨알이셨다. 본인이 적은 게 아니고 그 교회, 부산 진교회 그 후배들이 이 심시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목사님, 심시현 목사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시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일으켰던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 있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분이 사셨던 부산 진교회가 지금 한 120몇 년 됐습니다. 교회가 부산에서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이 몇 개가 있죠, 그죠? 제일영도교회 같은 경우도 한 120몇 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고. 완전히 기독교 초기에 120년 같으면은 기독교 초기 아닙니까? 기독교 아주 초초기입니다. 초초기. 부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교회들인데, 이때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게 그렇게 정말로 어려웠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본 그 식민지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배들이 이렇게 비문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비문이 씌어질지, 요즘 비문은 안 씌운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예찬이가 너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였어 물으면은 우리 할아버지는요 돈만 알고 내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랬던 할아버지 이렇게 내가 소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비록 내한테 용돈은 많이 안 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 예찬이한테든지 우리 예지한테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내가 먼저 죽더라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첫 해인데 또 첫 주일이 있으면은 마지막 주 52주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에 가서 금년 한 해는 문정주 집사는 참 열심히 하긴 했는데 별로 이런 평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묵환 집사님 고기만 열심히 키웠고 고기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람 키우는 데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런 평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눈에 보이는 비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문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고민들을 하시고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념비는 은혜로 구원받은 곳에 세우라. 2025년 여러분들의 기념비는 은혜로 구원받은 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마지막 그런 기념비입니다. 참고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요거 한 개밖에 못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한 개 하고 두 개도 못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읽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원고는 써놔놓고 원고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잘 안 들으면은 이렇게 내가 여기 딱 그냥 원고 쳐다보고 하는데 일부에 오셨던 오영래 성도님께서 또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듣고 제가 하는 말에 그냥 탁 듣고 눈이 똘망똘망 해가다니까 제가 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원고를 쳐다보도 안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쫙 하다 보니까는 그냥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절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부 때는 조금 여러분 눈을 안 쳐다보고 원고를 좀 많이 쳐다보고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오영래 성도님께서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십니다. 그래서 생일이 나보다 조금 늦더라고. 내가 오빠더라고 보니까. 생일이 12월 달이고 나는 이제 음력으로 12월 달, 나는 음력으로 8월 달. 그래서 내가 조금 먼저 태어났어.
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체험이 있죠, 그죠? 체험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체험이 있고, 계시록 보면은 그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꾸 거의 희미해져 가지고, 그죠? 자꾸 희미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걸 여기다가 우리 가슴 속 이 기념비를 잘 씌워 놓으면은, 까먹지 않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튼튼해져 가겠죠. 그렇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 모여가지고 미스바 대성회가 부흥 집회가 된 것입니다. 막 그냥 말씀 전하는 그런 부흥 집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부흥 집회, 그런 집회가 막 그래서 미스바에서 열렸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막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나라가 지금 막 위기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군대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막 내성병력을 내려서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냥 벼락이 내리고 이래가지고, 벼락이 이스라엘 쪽에 내린 게 아니고 저 브레실 쪽에 막 벼락이 내리고 이래가지고, 벼락 몇 개 맞고 나면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막 정신 없겠죠. 혼비어서 내가 전부 다 막 그냥 도망을 다 가버리는 블레셋 군인들이 다 도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한번 해보지도, 전쟁 해보지도 않았어. 그냥 기도했어. 그래서 블레셋이 다 물러가고 난 뒤에 거기다가 기념비를 씌웠어요. 기념비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셔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가지고 숨은 내가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결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그거 지금 쉽지요. 숨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우리 김남희 어르신 숨 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김남희 어르신이 숨 쉬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다가 보면 몇 번씩 쉬어와야 돼. 요즘 쉬어와야 돼. 숨 쉬는 거. 우리 예은이 여찬이는 숨 쉬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센터에 가보면은, 우리 센터에 노인 유치원에 가보면은 숨 쉬는 게 힘들어가지고 쉑쉑해요. 쉑쉑해. 소리가 나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쉑쉑이 소리가 나요. 쉑쉑. 조금만 차에서 올라가는데도 그것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차에 올라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숨쉬는 게. 여러분들 숨쉬는 그냥 숨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주시니까 숨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살아있는 거 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행 에서를 피해가지고, 행에서를 왜 피해갑니까? 행에서가 죽이려니까. 왜 죽이려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아니, 에서가 행인데, 그냥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냥 지가 그냥 행자리 앉아버리고, 아버지가 그냥 축복 기도하는데, 그냥, 에서는 지금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냥 살짝 가가지고, 지금만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죽 만들어가지고, 고기 좀 들고 가가지고, 장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네가 누구? 예.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 가짜 털 달아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요.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소리가 좀 아무리 봐도 좀 야곱 목소리 같거든. 털은 이게 속일 수 있는데 목소리는 좀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한 만져보자 이래. 만져보니까 털이 묵실묵실하고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보니까 에서 맞네. 그러면서 이제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 행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왔다가는 누구? 보니까는 지 동생이 와가지고 축복 기도 조금 전에 와가지고 축복 기도 다 해줘봤다.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 기도 해주세요.
너한테 해줄 게 없다. 네 동생한테 다 해줬다. 그러니까 뭐 엉엉 울고 그냥 내한테 느끼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기만 내가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냥 미를 듣거나 그 소리를 자기 엄마가 듣고는 야곱을 이제 자기 그 엄마의 친정, 그러니까 야곱의 여갓집으로 이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보따리 들고 여갓집으로 지금 쫓겨가는 거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는 길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눈이 버쩍 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까. 그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있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돌베개 그걸 어떡합니까? 딱 하고 여기다 기념비를 씌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 돌베개 이름이 무엇인가?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뜻이죠. 하나님. 거기다가 뭐 글자 쓰지는 않아서 글자 쓰지는 않는데 그 돌베개 이름을 갖다가 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갖다가 베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체험을 간직하는 삶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간직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바꾸죠. 그죠? 언제? 예수님 만난 날을 자기 생일로 바꾸는. 내 이 육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주님 만난 것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날을 자기 생일로 챙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저는 아마 생일이 아마 참 많을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으니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란 곳이 시골 개울가거든. 개울가. 우리가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개울가를 자랐는데 그래서 물을 늘 그냥 물에서 살다 보니까 뭐 여름만 되면은 막 물에서 살아요. 막 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별로 무섭지를 않아.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있었거든요. 물이 갑자기 불어요. 시골에는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붓거든요. 물이 붓는데, 근데 물이 금방 불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덜 무서워. 왜 그러냐면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 그런데 이게 물이 좀 한 며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은 그게 물때라는 게 앉아요. 물때라는 게. 그래서 평소에 잘 건너던 이게 돌인데 밟으면은 미끄러져 버린다면 미끄러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냥 둥둥 떠내려가가지고. 그런데 요즘 뭐 큰 강물 같으면 떠내려가도 괜찮은데, 그런데 시골에는 막 이게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돌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떠내려가다 보면은 뭐 여기도 받치고 저기에 받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분은, 이 폭포가 있는데, 그래서 높은 데서 막 이게 다이빙을 해가지고 푹 내려갔는데, 슉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갔는데, 손이 바이트에 끼어버려서, 이 나와야 되는데 바이트에 끼어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막 손에 끼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죽을 고비 또 물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고비 뭐 다이빙 하다가 죽을 고비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그냥 그런 거고. 제가 전도사 때 한번 만민교회 이름이 바뀌고 영광교회 되기 전에 그때 한 아이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얻고 이제 목에다 목말 태워가지고 우리 이제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갔을 때 목말 태워가지고 내가 장난친다고 등이 엎었었구나. 장난친다고 내가 뒤로 싹 누워버렸어. 뒤에 물 먹였지 아이를 갖다가 물을 살짝 먹였더만 애가 놀래가지고 내 머리를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 보잖아. 지가 내 머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물을 한번 먹어버렸어. 먹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에선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예, 그랬던 적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도 죽을 고비를 한 2번 넘기기도 하고, 한 번은 뇌진탕을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을 당했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데리고 병원에 가든지 할 건데,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그냥 넘어져 내진탕으로 그냥 졸도로 해가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내가 깨어날 때까지 한참 있다가 내가 깨어나가지고
내가 깨가지고 내 발로 병원에 갔던 적도 있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젊어서 살아있다. 그거 아니에요. 젊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해 주신 것, 이 체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024년 1년 여러분들이 살아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2025년 이렇게 새해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체험을 증가하는 기념비를 그냥 나만 살아있나 다 살아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봐요. 그걸 우리 마음비에다가 새겨야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먼저 죽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인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천국은 가까운 곳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 찰스가 죽고 난 뒤에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얼마 못 되어가지고 채 1년이 못 되어서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일기 속에다가 또 기록을 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썼나 하면은 이제 천국은 내 집이 되었어. 내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그곳에 가 있고 친구 찰스가 가 있으니 그 집은 내 집이 아닌가라고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기념비를 마음속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비는 어디에다 새겨놨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025년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잘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체험, 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체험, 그 홍해 체험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체험들, 마른 바위가 그냥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을 나오는 그런 체험, 만나 메추라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수많은 그런 체험들을 그들은 해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들, 이런 것들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이 기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기적을 베풀게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보고 모두 다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에 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많은 체험들을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운전을 할 때도 특히 많이 느끼는 것이 운전을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둔해져요. 아래 토요일 말고 금요일 날
금요일 밤에 이제 우리 그 신협에 마치고 준이를 데려다 주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사거리에. 차가 안 왔으니까 안 받쳤지. 지나고 보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다.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래. 거기도 이런 밴드리도 아니고, 저기 삼방동, 거기, 큰, 동김에서 올라오는 그쪽 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차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그래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은 그냥 참, 되겠나.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2024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실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주항공을 안 타고 무한 비행장을 안 가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죽을 줄도 모르고, 무한 갔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제주항공 탔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니까 죽는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랑의 기적의 체험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체험들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비석으로 세우시고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으로 뜻을 이루게 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갖가지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게 하신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근처에 감사해서 결국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이 유명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된 것입니다. 길갈은 조그마한 그런 고을인데,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12개의 기념도를 세운 이후에 바로 길갈은 종교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적을 체험한 그런 개념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12개의 돌들이 무엇이냐 묻거들랑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기념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초 흑인 합참 의장인 그 콜린 포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누군가 하면은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 때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걸프전 때 영웅이었는데, 그런데 흑인 최초로 이제 그런 사성 장군이 되었는데, 그가 원래 자라난 곳이 뉴욕 빈민가인 사우드 브롱크스라는 곳입니다. 그 중학교 출신인데 이곳에서는 거의 빈민가 못 사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마약이 있고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런 대단한 분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몰라. 그래서 하루에 그 사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환경에 있지만은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좀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학교지만은 그러나 우리 학교 출신인 이 유명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클린 포웰이라는 분이다. 이분이 걸프전에서 완전히 용명을 넓혔던 그런 분 아니가.
그래서 이분한테 아이들이 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사회 선생님 그 주도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콜린 포웰이 전부 다 답을 써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중에는 판사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위대한 지도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중퇴하지 마시오. 열심히 공부하시오. 미래를 준비하시오. 내가 여러분의 꿈을 바라보고 있겠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들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학교가 그 이후로는 중퇴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콜린 포웰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는 어디다가 세울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기념비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뜻을 이루게 하신 기념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